네, 오늘은 교회 창립 9주년이어서 교회는 곧 예수님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봉헌송을 할 때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계시록의 교회는 여러 위험 가운데 7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회를 거니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거니시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은 이제 고난 받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사이에 거니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가치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다, 이런 정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더 작게 보면은 내가 교회인 거죠, 지체로서.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교회를 향한 마음, 아까 이제 찬양할 때 그 교회에 대한 그 찬송의 고백이 내 고백인지, 이건 좀 동떨어진 게 아닌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까? 같은 의미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라고 하는가? 여기서 하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완전한 구별되지 않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은 되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성자 예수님께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는 왜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 이것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사랑하면 성자와 성령이 기뻐해요. 자기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지만 하나라는 것들은 이 모든 관계성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인가 따로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라면 교회를 이제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한 지체된 교회의 한 부분인, 그러니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 그냥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 그냥 교회라는 어떤 조직을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결론부터 내리면 예수님은요,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함부로 해, 네가?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예수님이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봐도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죠. 1장 24절에서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없는데, 이게 비유와 상징이 아니냐, 아니면 이게 실제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비유적으로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이거 예화를 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비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실제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형상 이오라는 이다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성육신 하셔서 왔을 때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2022년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 말씀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라고 했을 때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생각에는 그런 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계속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사용은 뭐냐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용어와 단어를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교회예요.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단어를 섞어서 사용해요.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눠졌어요.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나눠질 때, 교회가 막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 교회가 나눠졌어. 교회가 쪼개졌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중에 이런 현상이 꽤 있으니까 거기 있잖아. 그리스도가 나눠졌대. 거기서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니까. 교회는 그냥 조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그럼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지금 분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막 서로가 분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느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누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눠지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교회가 나눠지면 교회가 나눠지는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나누는 거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야. 교회를 쪼개는 거는 그리스도를 쪼개는 거야. 그리고 이건 비유가 아니야.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쪼갤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쪼갤 수는 없는 거죠. 은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지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지체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교회가 그렇다 이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그렇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자꾸 교회만을 넣으면은 우리 회사에도 학교에도 사람은 많고 은사는 많고 기능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와 회사와 학교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냥
고대 시대 때도 조직이라는 건 있었으니까 군대 조직도 하니까 정부 조직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또 다른 조직과 어떤 모임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은 지체와 은사가 있다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라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교회라고 해야 되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딱 들어갈 그 단어가 명확한데 문맥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분하지를 않아요. 예. 이 사진이 어울립니까? 머리와 몸이 다르게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과 하나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달라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창조주고 몸은 피조물인 거예요. 머리는 영적 실체고 몸은 땅에 속한 물적 실체예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안 맞잖아요. 저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예, 제 이 머리통이 조용호고 제 몸이 조용호입니다. 머리와 몸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머리라고 해도 되고 몸이라고 해도 됩니다. 설교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금? 머리가 하고 있을까요? 몸이 하고 있을까요? 뇌가 하고 있는 건가요? 제 입이 하는 건가요?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입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제 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다 상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은 되죠. 뇌와 입은, 이런 손은 구분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막 이렇게 재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뇌가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입이 분명히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를 않아요. 구분은 되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만지면서 하는데 넌 누구니? 이러거나 손을 잡으면서 넌 누구니? 상관없죠. 머리 잡고 하면은 조용하고 손 잡고 하면은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나 손이나 넌 누구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냐?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인 것이죠. 구별되지만 하나예요. 그 말은 동일하게 존귀하다는 거고 동일한 가치와 관계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아는 개념과 바울이 아는 교회론이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바울은 교회를 원래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회방하고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먼저 썼는데 바울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바울아,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 핏값으로 산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안 맞는 용어는 예수님이 먼저 쓴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래야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시 몸을 본 적이 없다고요.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해요? 앞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박해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는 거야. 나를. 아니 주님 제가 교회를 박해했죠.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나를 박해했다. 이게 바울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처음 들은 음성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죠.
그럼 빛으로 나타난 여기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봤는데 그건 성육신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지금 야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가 왜 여호와를 핍박하느냐,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교회 핍박한 건 나쁘지만 너 왜 사람 괴롭혔어, 이거 하고 왜 야훼 하나님을 네가 괴롭혔어, 이거는 죄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은 큰일 난 거란 말이에요. 사람 어쩌다가 좀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지금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실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일이죠. 아니, 야훼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생각도 못했죠.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한 것이지 언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첫 만남에서 아주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 박해한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죠. 교회를 박해한 게 예수님 박해한 거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복음을 알기 전에 이게 먼저 바울은 들어왔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함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체험과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바울에게 아주 실제적이에요. 몸을 괴롭히면 머리를 괴롭히면 당연하잖아요. 몸을 사랑하면 머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리를 막 때리면, 회초리를 때리면 뇌가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뇌에서 인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몸을 막 마사지를 해주면 뭐가 좋아해요? 머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몸을 즐겁게 해주니까 머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고문이 뭡니까? 머리에다가 바로 고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막 고문하면 머리가 고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머리고 그 머리에 조종을 받는 것이 몸이에요. 근데 몸을 아프게 했으니 머리를 아프게 한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의 배경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자기 제자가 세운 개척한 교회예요. 물론 연관성은 있죠. 근데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이제 에바브라한테 이제 골로새 이제 이단이나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면 편지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걸 염두에 두고 이 표현들을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참 특이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들었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2장 1절에 아까 말한 대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오랫동안 못 본 분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 봤는데 떨어질 수도 마음은 같이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심령으로는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4장 8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바울은 어디 있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으로 추측되는데 골로새서 쓸 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생각으로 가득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힘쓰고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그 교회가 위로받고 세워지기를 너무나 원해요. 왜 이럴까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사도 바울이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사랑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가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은 고난, 고통, 불행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을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녀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괴로움 받는 게 기쁜가요? 네, 죄송하지만 주영 집사님이 찬이 코로나 걸려서 같이 가서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 부모들이 많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코로나는 걸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코로나 걸려서 너무 기뻤나요? 아니, 안 기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자식한테도 하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잖아. 그럼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자식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정과 관계 때문이라면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알게 된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기쁩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게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더 고난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완전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박해했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인 교회는 아직도 고난을 받잖아요. 몸이 고난을 받으니 머리가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받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난까지 기뻐할 만큼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내가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29절의 마지막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근데 이 힘을 다하는 교회가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 어떤 사업장을 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래야지 몸이 되거든요. 사람이 모였다고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게 나는 기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고난받았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오는 거는 다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죠.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 말은 그 내용은 다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죠. 그가 말한 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네, 이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되는데 자, 빨리 있으세요.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 심한 고통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던 바울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이 연약한 몸에다가 이 고난을 막 채웠어요. 내가 이렇게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그거 그리스도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 28절 그 다음에 28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 네, 앞에서 읽어드린 이 무시무시한 고난들 직접 당한 고난이에요. 상상이 아니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고난 같은 거는 나한테 다 괜찮아. 참을 만해, 이런 거는. 근데 내가 진짜 마음에 깊이 눌리는 근심이 있어. 내가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봐, 그리스도가 이단들에게 속을까 봐, 그 염려가요 너무 자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고난을 보면 수위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한 주간에 한 그런 고민이 아니잖아요. 태장으로 막 40대 매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는데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어.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가 나눠지는 걸 볼 때 바울은요 태장을 40대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눠지니까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눠지고 있으니, 그 예수님이 몸이 지금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나는 너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염려. 그럼 코로나 기간에 매스컴에서 막 교회를 많이 비난하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바울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저렇게 되다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나 직장 잘린 건 다 괜찮은데, 나 아픈 건 괜찮은데 저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내 마음이 너무너무 눌리고 나는 너무 아프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직장 그만두고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머리만 사랑하면 사실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바울의 쭉 고통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속썩입니까? 물론 심판하셔서 힘들기도 하시죠. 하나님 자체로는 힘들지 않습니다. 머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좋은 일이에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예요. 바울이 교회는 안 사랑해.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봉사 좀 하고
그런 거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고난 안 받을 필요는 없고 나는 예수님만 위해서 고난 받을 거야. 근데 막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교회니까 아니지. 그 정말 주님만 사랑해요. 그럼 바울이 왜 고난 받습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을 세워야 되고 막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다 이게 교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제 말은 교회를 한번 빼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 그럼 바울에게 어떤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기를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거는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대부분 교회예요. 교회 안의 관계, 섬김, 헌신, 전도, 봉사, 헌금, 이게 다 힘들게 하는 거죠. 내 에너지를 뺏어가요. 물론 기쁨도 주지만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교회 와가지고 너무 편안해졌어.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할 거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거야 이러지. 교회 생활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해줘서 친절하게 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이건 바울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기도하고 관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사랑을 제외하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교회 사랑을 제외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할 수 있죠, 물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깊이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배고픈 형제를 보고 잘 먹어, 따뜻하게 해, 잘 지내, 그리고 돈은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죽은 믿음이야. 어쩌라는 거야, 말로만 해서. 당장 배고픈데 누가 안 먹고 싶나? 잘 먹고 잘 자야지. 근데 왜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행위가 왜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없는데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냐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는 주님을 위해서 솔직히 하는 건가요?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주님이 말씀 보면은 주님이 물론 주님이 좋아하는데 솔직히 나 위한 거 아닌가요? 고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생명 주시고 사랑 주셔서 위로 주셔서 나한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만, 나한테도 좋은 그런 것만 하면서 어떻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건 없는 거죠. 잘 먹어, 돈은 안 주면서 잘 먹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대가 지불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 돼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필요한 게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거 평생에 모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 금덩어리를? 계시록은 비유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도블록 하나도 안 되네, 어떡하지? 길을 깔 수도 없고 어디다 쓰냐? 쓸모가 없어, 이만한 금덩어리는요. 이만한 금덩어리를 교회에 주시면 엄청 쓸모가 있습니다. 이만한 금덩어리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면 엄청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사람만 해도 여러분이 빌 게이츠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가서 좀 도와줘 보세요. 얼마면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자인데 우리가 뭘 보태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있잖아,
내 몸에 남은 고난이 있어. 내 지체들이 아파하고 있어. 내 지체들이 굶고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공개하고 냉수 한 그릇 떠주면 그게 예수님이 받는 거라고 여긴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냉수가 몇 말이에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지체로 여기고 내 지체니까 가서 주면은 그게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뭘 갖다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이 땅에 몸된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거고, 네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거고, 네가 공개하면 나를 공개하는 거고, 네가 섬기면, 네가 밥을 대접하면 내가 먹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바울이 말한 것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모민 교회와 지체들은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몸을 사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머리와만 교제하면 성숙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이 된다면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은 광범위하지만 재정도 돕는 것이지만 서로 사랑의 핵심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교제가 서로 사랑의 중심을 차지해요. 몸인 교회로서 머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교파가 있을까요? 선교단체가. 그걸 부정적으로는 인간이 연약해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각자가 아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달라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 혼자서가 아니고요, 한 교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한 선교단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 단체 안에 제한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저 단체가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나 혼자 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정말 코끼리 다리 하나만, 귓짝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모닥불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지 불이 잘 타는지. 한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차가워졌어, 마음이. 그래서 노인 한 분, 신앙이 성숙한 노인분을 찾아가 자기 고민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 노인이 아무 말은 안 하고 장작불을 태웠어요. 나무를 하나씩 넣으면서. 메시지인 거죠. 모여야지 잘 타지. 이 장작불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불 꺼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모임을 폐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사랑은 불이 타야 되는데 불씨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타 오르려면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가 전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만 2년을 넘도록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교회 사랑이 식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 생각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바울이 가진, 예수님이 가진 이 교회관과 우리는 왜 다른가? 성경을 우리도 믿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경험이, 인식이 이렇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야? 이 현실과 경험에서, 상처에서 진리보다는 우리가 경험을 사실 많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은 교회를 너무 많이 보고 경험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 모인 곳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교회인 것이지 그게 몸이거나 실제적으로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회사 조직보다도 더 못한 조직도 많으니까 그런 인식이 생겨요.
그 두 번째는 교회를 땅에 속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회 다니고 이거는 개인의 정체성과 똑같은 대로 내 정체성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내가 못된 짓도 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바울은 우리가 위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거든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돼요. 내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게. 그럼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연약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인 거예요. 비록 개인이 연약하듯이 교회도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영적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 되거든요. 내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듯이 교회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보다는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여전히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니까 몸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문제 많은 그 교회가 몸된 교회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준 영적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교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세상에.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그리고 성도들 안에 교회 사랑이 식으면 예수님 사랑이 식습니다. 계속 말한 대로 교회가 예수님이어서 그래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찬양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이에요.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비복음적이고 비생명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교회가 정말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아버지 집이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힘을 다하여 하는 그 수고, 추상적이지 않고 나는 힘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에너지도 쓰는, 교회를 위해 고난받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네. 교회 창립주의를 하면서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몸 많이 아프시죠? 애들 말고 어른들 몸 아플 때 어때요? 괴롭잖아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괴로우세요. 아까 바울이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마음이 눌린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몸된 교회가 나눠지거나 고통받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바울도 나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고난은 다 괜찮은데 교회를 위한 이 염려가, 이 고통이 내 안에 가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회는 연약합니다. 개인 성전과 교회 성전이 비슷해요. 개인 성전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 넘어진다고 우리를 자꾸 세상에 속했다고 보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하다고 해서 교회는 이 땅의 조직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몸이다, 지체다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보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제 지체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머리와 몸과 지체가 아름답게 연결될 때 온몸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몸이 아파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아프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 지체도 힘들어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같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고 그 몸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머리의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력이 흘러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그것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적인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그럼 아까 찬양할 때 이 우리를 사용하소서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만큼 고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이 이 고백을 보면 이게 좀 약한데 가사가 좀 더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소서 한번 찬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왜 교회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왜 다른 고난은 다 괜찮은데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내 마음이 눌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바울이 최고로 예수님 사랑한 사도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힘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수고를 하고 기도하고 힘씁니다. 하나님, 저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주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